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과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생에 매우 중요한 만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익숙한 내용인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때가 하나님과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로 자랄 때도, 또 그 후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 장인의 양을 치던 40년 동안에도 이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이후로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모세 개인의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선택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쏟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한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옛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요새는 110년을 살았는데 그의 삶은 40년, 40년, 40년 세 번으로 나뉩니다. 첫 40년은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 40세에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의 양을 치는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그가 80세쯤 되었을 때, 즉 광야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히 있는 나무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워낙 건조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쳐다본 것입니다. 불이 붙어 신기해서 본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가본 것입니다. 왜 나무가 타지 않는가? 신기하다 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슨 위대한 계획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의외로 장소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이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그와 만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이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모든 부분을 떠받치는 틀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말할 때 시간이나 공간 둘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줄 아느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아느냐?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는 시간이 아니라 장소 개념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살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거룩한 장소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이는 내가 너를 통해 이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펼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이 나에게 오면 안 된다. 너의 신을 그대로 신고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한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호렙산입니다. 여러분들 중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을 말합니다. 거룩한 땅을 방문하는 것이 성지 순례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스라엘 가는 것을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에 가는 것이 성지 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굉장히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숙한 것이 곧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거룩이라고 하면 엄숙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곧 거룩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소는 장소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거룩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거룩한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그럴듯한 모양만 있으면 그곳을 성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뭔가 의미를 주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자꾸 세웁니다. 자연이 엄청나게 아름답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절벽이거나 골짜기가 아주 깊거나 나무가 굉장히 특이하게 삐뚤어져 자라서 신기하거나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거기를 거룩하다고 하며 성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권력이 종교와 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전이나 탑이나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엄청나게 큰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독재국가 북한 같은 나라를 보면은 자기 동상을 세우고 그곳에 사람들이 절하게 만듭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성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성지를 만들지 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살펴보면 온통 다 무덤이고 신전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신전을 많이 발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예배 장소도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텐트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움직여 다닙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변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점차 장소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를 보아도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성전은 거룩하다고 하며 그런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도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앉으신 자리 항상 앉으시는 자리이신가요? 대개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은근히 마음속에 여기 앉아야 편하다. 여기 앉아야 예배드리는 것 같다. 다른 데 앉으면 예배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마음도 혹시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이 자리만 거룩한 데라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땅을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모세가 그때 서 있던 호렙산의 어느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가 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거룩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인생의 80년 동안의 실패와 허무와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전에 야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고 또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룩한 땅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고 도망가서 지금은 결국 그의 삶에 실패와 절망과 허무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땅에 서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것을 머리로 깨달아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머리로는 거룩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왜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왜 거룩합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기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예배이고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여기서 나가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내가 사는 집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내 집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자는 침실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거실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부엌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시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대충 하면 되지라고 하고 교회에 와서 여기가 거룩하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룩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외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는 일,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 별것 아닌 일, 단순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는 순간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곳이라면 거기서 좀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앞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 나는 여기 혼자 있는 고민하는 자리가 생각했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인간적으로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슬쩍 감추고 속이며 거래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가 거룩한 땅인데 라고 깨닫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 앞이기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솔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줄 모르거나 알아도 헌신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부르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 지금 있는 곳을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스럽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여기 왔구나라고 죄값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아서 내가 운수 대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온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어떤 사람의 영향을 미쳐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또 친구나 사람을 만나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가정은 거룩한 땅이니, 내 일터는 거룩한 땅이니, 내 학교는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80년 동안 헤맸던 모세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주 달콤한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허무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다 때려치우고 싶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나 패배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신을 벗으면 됩니다. 어떤 신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느낌이라는 이 익숙한 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거룩한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거룩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